천국의 문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 두 개의 큰 표지판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표지판에는 아내가 하라는 대로 따른 남자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 아래 남자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었답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남자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한 사람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롭게 혼자 거기 있는 사람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 표지판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당신은 왜 여기 서 있는 거요?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아내가 여기에 서 있으라고 해서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지혜롭게 가정의 평화를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 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는 참 다면적이기도 하고 난해한 인물입니다. 천국의 문지기로 알려져 있듯 교회에서는 가장 높이 추앙받는 제자인 동시에 끝모를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삶의 진폭이 너무 커서 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가 남긴 신앙의 궤적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오버랩됩니다. 적어도 아담의 모습도 보이고 또 모세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목도하고 무력으로 가해자를 처벌을 하죠. 그 점에서 베드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그는 칼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기 방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방식은 모세를 닮아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그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몇 가지 불순종한 사례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행적을 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었다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대면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입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제자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걸 봐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로 보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동시에 가장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열정을 보였지만 또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에 3번을 부인하면서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슬퍼하고 빈 무덤에 의아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인생의 나락, 절망의 심연, 삶의 무의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등장합니다. 디베랴 바다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호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더 익숙하고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수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것은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현실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또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과 우주의 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 이후 빈무덤을 경험했음에도 베드로가 다시 자리한 곳은 이 디베랴 바다, 하나님보다는 황제가 더 가까이 있고 신앙보다는 권력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자리입니다.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다시 돌아온 곳은 하나님이 뒷전인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겠다고 나섭니다.
잘 아시듯이 고기 잡는 일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했던 직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사역을 했던 시간, 그 기억을 뚝 떼서 삭제한다면 베드로는 이전의 삶과 큰 차이 없이 일하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은 이전과는 너무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의 생각에서 지웠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목도했습니다. 두려워서 가까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너무나도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온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공허감이 어땠을까요? 전 존재를 바쳐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던 그들의 공허감, 그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죽을 힘, 살 힘 모두 쏟아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막다른 골목임을 느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후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와 기적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허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들여 놓은 그런 영적인 색깔들을 다 빼지 않으면 아마 지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곤핍하고 또 관계적으로 단절을 그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겨내긴 참 어렵죠. 그리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가 그 영적 공감 가운데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몸에 익혀온, 기억하고 있는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배 위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아마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 갈릴리 바닷속 깊은 곳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 속에 혹은 무력감과 무의미와 대면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쉽게 비난하긴 하지만 베드로만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잃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락에 처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절대적 공고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일상을 지속합니다.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일상을 지속하면서 잊으려고 하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난 때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들도 이미 3년간 물고기질을 하지 않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상황을 아는지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헛그물질을 하고 그 헛헛함을 아무것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때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 쪽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에서 지웠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지할 그런 센서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 질문을 듣고도 예수님임을 알아채지 못한 걸 봐서는 당시 흔히 쓰던 말투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대답을 하죠. 못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이 아마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기 잡을 자리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제자들은 계속 공허에 그물질을 하고 있었고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 끝없는 나락에서 건져 주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말을 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출현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던 예수님, 아니 기억 밖으로 몰아냈던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들죠. 벗었던 몸으로 일하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다이빙을 합니다. 그 장면이 어색하긴 합니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왜 옷을 찾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아담의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몸을 가렸던 아담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만큼이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했던 기억,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고 더 마음 아프게 남아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배가 한 90m 정도 호숫가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나옵니다. 90m를 헤엄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업으로 회귀한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잃은 삶에서 그가 들은 음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보통 절망의 순간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허감 가운데 만족을 모르고 살아갈 때 듣고 싶은 말, 그 이야기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존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절망을 극복할 길, 공허함을 해소할 길을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삶의 위기에 처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가 아닙니다.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 이렇게 망가져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위기에 처한 베드로에게 자기 존중감을 일깨워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자기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당면하고 있던 그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편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등을 돌렸고 도주했습니다. 그런 비난받는
모습, 비난받을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외침을 듣고 다른 이들을 제쳐두고 물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준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수준이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문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혹은 네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과 대답과는 무관해 보이는 말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베드로가 양떼를, 특별히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이번에는 묻습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떼를 먹이는 것이 연결되는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연속해서 묻는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자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 고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3번의 질문 그리고 3번의 대답, 이어지는 3번의 목양 요청, 핵심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삶의 위기에 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양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3번의 질문, 대답,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2번 반복만 해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반복된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삶의 위기에 공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 혹은 우리 삶을 뒤흔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내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을 회복하는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무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무신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삶에만 관심하는 태도이다.
내 안으로 침잠할 때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한테로 수렴되는 삶을 넘어서기로 다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은 삶의 위기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대답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를 넘어서게 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과 또 그 고백과 연결된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의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